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5절로 34절입니다. 받들어 있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니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과 실라뿐만 아니라 그 감옥이니까 주변에 죄수들이 많겠죠. 많습니다.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나더니 감옥의 기반이 흔들리고 모든 문이 즉시 열리며 각 사람에게 채워졌던 사슬이 풀려지니라. 이 바울과 실라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막 무너지고 이랬죠. 간수가 잠에서 깨어나 감옥의 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로 짐작하고 칼을 뽑아 자살하려고 하자 바울이 큰 소리로 외쳐 말하기를 내 몸을 해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고 하니 그가 등불을 요청한 후 달려 들어와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더라. 그리하여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말하기를 선생님들이여,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이까? 라고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니라. 그리고 그들이 주의 말씀을 그와 그의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니라. 그리하여 그가 그날 밤 같은 시간에 그들을 데리고 가서 그들의 상처를 씻겨주며 또 그와 그의 온 가족이 곧바로 침례를 받더라. 그리고 그가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들어와 음식을 차려주고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기뻐하더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죠. 오늘 말씀 제목은 구원의 기적입니다. 구원의 기적.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괴로움과 고뇌들이 있는 것은 인간으로서 당연한 것이죠.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아픔이 있고 슬픔과 괴로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즐거움보다도 어려움들이 많이 있죠. 많이 있습니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고난과 역경과 환난을 겪는 것은 그 문제가 아니라 중요하지만 그것은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나서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다면 참 쉽게 얘기하면, 나쁘게 얘기하면 헛고생한 것이죠. 자신이 어려움을 당했으면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가운데 주님과 어떠한 교제를 했는가, 또 그 교제하는 방법이 어떠했는가, 그것을 주님께서 어떻게 처리해 주셨는가 하는 것들을 낱낱이 기억하고 또 생각하고 주님께 간구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아마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통하여 많은 영적 성장을 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은 또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의 복음 전파자들 모두가 크나큰 고통을 겪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고통을 겪었던 것입니다. 스테판 집사는 어땠어요? 돌에 맞아 죽었죠. 침례인 요한은 목베임 당해 죽었습니다. 후스나 사보나 놀라는 화형당해 죽었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주님을 전파하고 고통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고통을 당하는데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고통 당해보셨죠? 얼마나 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지 그 문제라기보다 내가 고통을 당하는데 어떤 자세로 내가 임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통받는 과정이 어떤 것인가? 여러분들은 아마 많은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어려움과 육신적인 병으로 또 물질적인 어려움으로 또 정신적인 고통과 그리고 가정의 식구들이 여러 가지 식구들에게 일어나는 그러한 어려운 문제들, 또 자녀들, 또 위에 친척들, 친구들, 동료들, 모든 사람과 이렇게 관계가 되는데 그 사람들을 통하여 이렇게 들어오는 그러한 고통들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이제 이러한 고통 가운데서 사도 바울과 실라는 많은 고통을 받았죠. 큰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놀라운 사건이고 정말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감옥이 무너지고 감옥의 문이 열리고 차였던 이러한 사슬들이나 착고들이 다 풀려버리고 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별거 아닙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에서 이제 점을 치는 그 소녀가 있었죠. 불쌍히 여겨서 그 마귀를 쫓아내주니까 그 주인이 돈을 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고소를 한 거죠. 고소를. 이상한 사람들을 홀려가지고 이상한 것으로 이상한 종교를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한다 해서 고소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이 맞았습니다. 많이 맞았어요. 때리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자, 이렇게 많이 얻어맞고 발에 착고가 채인 상태에서 발에 이렇게 묶어가지고 사슬을 엮어서 벽에다 걸어놓는 못 도망가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자기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주님을 잘 섬기고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가운데에는 많은 고통과 어려움들이 있고 시험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하지 못하고 하다가 중단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한 적어도 10년 이상을 한 번도 그거에 구애받지 않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했다. 이거 대단한 사람이에요.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한 20년 한 사람은 더 대단한 사람이죠. 더 대단한 사람입니다. 결과는 말이죠.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셔야 되죠. 주님께서.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죠. 그리고 모든 내 여건들이 그렇게 갖추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이상 없이 그렇게 오랫동안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는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많이 있죠. 돌발적인 상태가 많이 있지만 그것을 아주 쉽게 넘어가면서 그 주님께서 하신 말씀 또 자신이 계획했던 그러한 목표를 향해서 갈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주님의 인도하심이 아니고는 어렵다는 것이죠. 때론 여러분은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중에서 사람은 잘 참게 되죠. 인내를 배우게 됩니다. 인내를 배우게요. 그리고 사람이 겸손해져요. 주님을 잘 모르고 할 때는 그냥 자신이 육신적인 것이 드러나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육신적으로 여러분에게 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꼭 저 사람이 과거에 나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단 말씀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 많은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것들을. 또 육신을 의뢰하지 않아요. 주님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오늘 어떻습니까? 자기가 열정을 가지고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고 막 나가는데 나가보니까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다못해 초등학생한테 복음을 전해도 얘네들한테 놀림거리를 당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느끼실까요? 내가 기도 안 하고 내가 평소에 주님하고 교제가 잘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정신없이 뛰어갔더니 주님께서 이런 것을 보여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기 때문에 의지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주님께서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을 의지하고 하는 법을 배우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제 자신의 모든 문제가 해결돼도 지속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모든 것을 주님께 여쭤보고 하는 그러한 생활 습관을 갖게 된다는 것이에요. 대단한 복을 받게 되는 거죠. 많은 좋은 선물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예요, 사실. 내가 어려움이 찾아오면 주님께서 나에게 크나큰 선물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달게 그것을 받고 능히 이기고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어 나가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감옥에서 기도들이 뭘 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감옥에서 이제 끝났다. 이제 조금 있으면 난 이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의 복음을 내가 전하는데 나를 이 감옥 가운데 넣어가지고 고통스럽게 하시는가? 이러지 않았어요. 이러지 않았습니다. 뭘 했어요? 주님하고 교제했어요. 간절히 기도했겠죠. 간절한 교제. 그 다음에 뭐예요? 그 교제로 인해서 주님이 무엇인가 그 마음속에 불어넣어졌겠죠. 소망을. 그러니까 뭐예요? 감사의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 전체가 쩡쩡 울릴 정도로 찬양을, 그게 뭐 큰 소리를 내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찬송을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그때 바로 주님의 역사가 거기서 어마어마하게 크게 일어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고난당했어요. 아주 듀엣을 둘이서 아주 멋있게 한 것이에요. 거기서 주님께서 그걸 기쁘게 받으셨죠. 그러니까 즉시 풀어주신 주님께서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여러분도 아마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찬송 부를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은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입니다. 조금 어려우면 푹 죽어가지고 말이죠. 내가 왜 이러지? 그냥 그 어려움에 막 질질 끌려다니면서 말이죠. 이러면 안 돼요. 그걸 뚫고 나가야.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다. 주님께서 나를 이제 더 나에게 큰 선물을 주시기 위한 기회구나. 이걸 알고 그때 주님하고 교제 안 하면 언제 합니까? 바쁜 시간이 조금 있으면 와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마음이 편안해지고 하면 주님과 그렇게 간절한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울 때 좋은 기회라고 얘기죠. 주님께서 선물 주실 때 많이 받아야죠. 최대한. 처절한 고난 속에서도 힘이 있고 은혜의 찬송이 나오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한 그들은 고난이 그들을 지배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바로 옥문이 열리고 바울과 실라가 고난 가운데 구출을 받은 것이죠. 구출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간수와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때요? 주님을 영접하고 침례를 받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고통의 결과로가 어땠어요? 좋은 그러한 큰 은혜의 그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야, 주님 살아계시구나. 역시 주님은 위대하셔. 이미 알고 있지만 또 그런 일이 직접 당하면 더 크게 느껴지고 주님을 더 의뢰하게 되는 것이에요. 기뻤죠. 그리고 거기서 그 외국에 가가지고 말이죠. 해외 지금 선교 여행을 하는데 그 감옥에 가서 그 우리를 지켰던 그 간수를 말이죠. 간수가 떠는 게 아니라 기뻐 날뛰는 간수도. 갑자기 진이 일어나니 감옥의 기반이 흔들리고 문이 즉시 열리고 각 사람에게 채워졌던 사슬들이 그냥 자동으로 탁탁 풀어지고 말이죠. 이거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거라고 사람들은 얘기하겠죠. 사실이라고. 사실. 역사예요. 역사. 잠에서 깨어난 간수는 그 졸았겠죠. 밤이니까. 찬송 돌 때 저것들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지 하다가 깜짝 놀래. 정신이 버떡 난 거죠. 그들이 칼을 뺐어요. 그걸 알고. 틀렸구나. 이제 다 도망갔구나. 주이소. 그리고 칼을 빼가지고 어떻게 자살하려고 그랬죠. 왜 그랬을까요? 그 전에 베드로 바로 그거거든요. 베드로도 마치 풀려났잖아요. 죄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끌어낸 거예요. 인도한 거죠. 그러니까 감옥 지키던 간수들 어때? 헤롯이. 야, 그것들 다 사형에 쳐버려. 죽여버리라고 얘기죠. 정신을 안 차리고 감옥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그래가지고 다 죽었어요. 간수들이. 그걸 이 간수가 아는 것이에요. 물론 다른 지역이지만 이미 그런 것들을 그와 같이 다른 곳에서도 죄수를 놓치면 간수는 그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도 감옥 가는 그 사람들이 감옥 가지만 과거에는 즉시 사형이라고 얘기죠. 즉시 사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칼을 빼가지고 이제 자살을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때 바울이 큰 소리로 내 몸을 해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이렇게. 감옥 안에 밖으로 나가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죄수가 놀라서 등불을 준비하고 말이죠. 그 안에 들어가서 지금 보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바울과 실라가 있는 그 감옥에 들어가서 땅에 그냥 엎드리는 것이에요. 봤거든요. 야,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구나. 이분이 믿는 하나님, 그분은 정말 무서운 분이구나.
그분으로부터 나도 보호함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즉시 들어버린 것이죠. 즉시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과 그리스도의 군사인 바울의 담대함에 그는 굴복한 것이에요. 그리고 데리고 와서 질문합니다. 가장 실질적이고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문제를 지금 바울과 실라에게 질문하는 것이에요. 선생님들이여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이까? 정확하죠? 너무 똑똑해요. 너무 똑똑해. 요즘에 이런 사람 별로 없습니다. 지금 신학교의 신학자들보다도 훨씬 더 똑똑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내가 왜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물어본 것이죠. 죄수들에게 아주 선생님이라고까지 이렇게 부르면서 한 것입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은 가장 똑똑한 사람이 누구예요? 혼의 가치, 자신의 혼의 가치, 자기의 혼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이걸 아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주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재산, 건강, 그리고 시간, 자신의 모든 삶보다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자신의 혼이에요. 자신의 혼이 멸망으로 가지 않고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것, 이거란 말이죠. 고통과 어려움 속에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그 사도 바울, 그것은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거죠. 조금도 굽힘 없어요. 감옥에 들어가서 내일 사형에 당한다고 하더라도 모두가 그런 것이에요. 베드로도 그랬죠. 다음날 사형 처하는 날에 당하는 날이에요. 이스터 때문에 조금 연기됐을 뿐이에요. 그런데 모두가 이렇게 담대했던 것입니다. 그는 큰 소리로 외칩니다. 사도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모두가 멸망으로 가게 된다 그 얘기죠. 교회 출석 이거 갖고 안 돼요. 교회 출석해 교회를 수십 년 다녀서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와서 봉사활동 많이 한다고 하늘나라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십계명을 지켜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전할 때 이걸 전하셔야 돼요. 교회 다니는 잘못된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같으면 보통 사람 같으면 이게 무너져 버리면 어떻게 해? 아유 빨리 잘 됐다 빨리 도망가서 나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지. 나는 살아야 된다. 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핑계 갖고 아마 튀었을 거예요. 순간 바울은 뭐예요? 이 사람이 이 역사의 목격자다. 그럼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이 생각을 했던 것이죠. 쉽지 않는 것입니다. 쉽지 않죠. 우리가 이렇게 글을 읽으니까 그런가 보다 알았지만 여러분이 이 상황에 처하면 절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웬만한 믿음 아니면 어렵다는 것이에요.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구원을 받고 간수와 그 집안 모든 사람들이 그 혼이 구원을 받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것이 바로 기적이에요. 이것이요. 이 사람들 평생 이럴 기회가 있겠습니까? 이럴 기회, 영원한 멸망으로 가겠죠. 한 혼도 아니고 그 가족 모두가 구원받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기적이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구원받은 것, 이거 기적이에요. 구원 안 받을 수도 있어요. 제가 만약에 군대 생활 계속하고 세상대의 욕망처럼 그것만 바랐다고 거기 눌러 앉았다면 절대 그렇게 할 수 없겠죠. 구원받을 수 없었어요. 절대. 상황이 안 돼요. 제가 직장에서 이거 직장 달콤하다고 계속 거기 앉아가지고 그 열심히 냈으면 말이죠. 혹시 지금 죽지 않았겠나? 저녁에는 술 먹고 낮에는 일하고 그러면 죽는 거죠. 매일. 잠잘 시간도 별로 없고 열심히 일하니까 또 열심히 일하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열심히 하니까 어떻게 해요? 밤에 쉬어야 되는데 밤에 안 쉬고 술 먹고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그러니까 그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제 막내 동생이 그래서 죽은 거예요. 너 술 좀 끊어라. 담배 좀 끊어라. 해도 안 끊는 거예요. 아이고 형님 일이 바쁜데 그런 거 어떻게 끊습니까? 지금 정신이 없는데. 정신이 없을 때 정신을 차려라. 안 듣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밤에 돌아다니면 말이죠. 왜 이렇게 그놈의 차들 다 없애버렸으면 좋겠어요. 에? 복음 전하는 차 빼놓고
왜 이렇게 돌아다니나 차 몰고 말이죠. 막히고 대고 다투고 말이죠. 술 취하고 말도 못해요. 큰 도로 여기 있죠. 개천변에 있는 큰 도로, 저 중앙에 있는 도로. 밤에는 여긴 이렇게 그 뭐라고 그러나 단속을 안 해요. 차 이렇게 2차선인데 양쪽에 한 대씩 대면 어떻게 돼요? 차 한 대밖에 못 가는 거예요. 저쪽에서 오면 어떻게 10분 걸려 피해 가는데. 왜 거기다 대놓고 야, 이 사람들이 야간에 이렇게 열심히 근무하나? 야, 우리나라 부자 되겠구나. 전부 술집에 앉아가지고 취해서 농담하고 앉아 쓸데없는 짓 하고 앉았어요. 그 수많은 너무 전력을 낭비하는 거예요. 젊을 때. 그래가지고 나중에 복음을 전하면 아니야, 내가 더 늙으면 나 힘없을 때 그때 죽기 숨 끊어지기 일보 직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겠다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정말. 여러분 거짓말 같지만 물어보면 실제 그렇다고 얘기죠. 실제. 아, 우리나라 술공화국이야 이건 정말로. 밤에 막 화가 나고 막 아유 저 어떤 그냥 좀 못 살았으면 좋은데 차에 기름 넣을 돈이 어디 있어가지고 저렇게 돌아다니고 차 사가지고 돌아다니고 쓸데없이 저거 정말 일하기 위해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 그러면 모르겠는데 술 먹기 위해서 돌아다니고 말이죠. 놀러 다니고. 바울은 큰 소리로 외쳤죠. 내 몸을 해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참 담대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참 정말 본받고 싶은 사람입니다. 바울은 그랬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그랬습니다.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사도,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무슨 뭐가 돈이 많이 생겨서 자기 건강이 좋아져서 이걸 합니까? 아니,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는 큰 소리로 외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정확하게 100% 먹힌 거예요. 다 구원을 받았어요. 다 구원을. 침례까지 받았습니다. 침례까지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늘 생각하고 강건하고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전했음을 우리는 아는 것이. 아, 주님께서 전하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하나님과 함께 하고 계세요? 저도 놀랐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인도하시면 여러분 저 거리 설교 한 2, 3분을 큰 소리로 하잖아요. 잘못하면 이게 뇌진탕 걸려요. 뇌에 피가 팍 올라가가지고 쓰러질 수가 있어요. 목도 마찬가지예요. 목도 그냥 꽉 챙겨가지고. 근데 1시간을 해도 그냥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떠드는데 그것도 작은 소리도 아니고 말이죠. 1분도 안 쉬고 1시간을 막 떠드는. 그래도 사람들은 저게 무슨 미친 소리인가, 저게 무슨 소리인가 하고 말이야.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시시덕대고 돌아다니고 말이죠. 간혹한 사람이 관심을 갖고 이렇게 듣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강자매는 계속해서 전도지 나눠주고 말이죠. 구령할 시간도 없어. 전도지 나눠주기 바빠가지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지 않으시면 전도지 한 장도 밖으로 나갈 수 없어요. 나갈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과 신라가 있는 곳에 놀라운 변화는 계속되죠. 조금 전까지만 해도 때리고 구박하던 사람이 집으로 초청해가지고 말이죠. 그 사람들의 상처를 다 물로 씻겨주고 말이죠. 아이고, 이 귀한 분들을 내가 이렇게, 아이고,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하고 말이죠. 그리고 자기 집에서 가장 좋은 거, 맛있는 걸로 음식을 대접하고 말이죠. 참 똑똑한 사람. 온 가족이 복음 설교를 듣고 주님을 영접해서 거기서 구원받고, 선한 양심의 응답으로 침례도 전부 받고. 여기 기록에 뭐라고 나왔어요? 그 간수가 그러고 떨었다고 해서 아니요. 기뻐했다고요. 100% 정확하게 구원받은. 정말 마음으로 받아들인 것이죠. 정말 그 빌립보 간수는 현명한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이 아주. 한국의 모든 목사들이나 신학자들, 신학박사들보다도 훨씬 더 똑똑한 사람이에요. 무엇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자신도 주님을 영접하고 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도 다 구원시키는, 우리 가족 멸망으로 가면 안 된다. 전부 영접해야 된다. 이렇게 한 것이죠.
똑똑한 사람이죠. 여러분들 가족들이 있죠. 멸망으로 가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의 복음을 전해서 영접해야 합니다. 영접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후회를 안 해요. 여러분이 후회를 안 합니다. 우리 교회도 자신이 구원받으면 어떻습니까? 자신의 부모를 구령하거나 자신의 성도들에게 또 다른 성도들에게 부탁해서 복음도 전하기도 하고 자기 가족들을 복음을 전하기도, 자기가 또 전하기 어려우면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간수가 죄수인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에 인도하는 그러한 대담성, 이거 지금 자기가 죄수들을 놓쳐서 곧 사형에 처할지도 모르는데 그 대접을 하고 말이죠. 기뻐하고 침례까지 받고, 이 대담성, 이거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죽은 영이 살아나고 자신의 혼의 존귀함을 아는 사람, 온 재산을 다 던져서라도 내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그 사람이 주님을 영접하고 이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바울이 당한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죠. 바울이 어때? 나쁜 짓 하다가 고통받았습니까? 자신이 잘못하고 자신이 게으르고 자신이 잘못 실수하고 그리고 그런 걸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다면 그건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그런 짓을 하다가 고통당하는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고 마귀 들린 소녀 고쳐준 죄밖에 없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한 고통을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 자매님이 복음을 저희가 전에 한번 얘기했죠. 복음을 전화가 와가지고 초등학생 엄마인데 말이죠. 그 젊은 엄마인데 어떻게 따지는지 말이죠. 그래 듣다가 참 이거 교양도 없고 기본적으로 도덕도 없고 이거 정말 학교에서 얘 유치원을 나쁜 데 나왔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르장머리도 없고. 그래서 당신이 그것을 영접해. 당신 아들은 아주 똑똑한 아들 두었다고. 엄마가 좀 문제가 있네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세요. 오늘 당신도 멸망으로 가게 됩니다. 뭐예요? 당신 같은 그런 큰 교회는 안전하는데 조그만 교회가 말이야 그런 거 쓸데없이 해가지고 말이야 막 흥분해가지고 난리야. 나 전화 끊습니다. 끊어버리니까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요. 아이고 뭐 좀 살살 하시지요. 그 참 죄짓지 말라는 게 그렇게 나쁩니까? 아이고 뭐 세상이 다 그렇습니다. 그럼 끊어버리. 이런 일들이 이런 것이에요.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벌어져. 바울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뭐 큰 대접받은 적이 없어요. 바울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 때문에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기에 아주 아픔이나 슬픔을 생각할 겨를조차 없는 그러한 열정을 갖고 있었어요. 열정을 갖고 있으면 자기가 그 고통이 오는지 그걸 잘 몰라요. 지금 내 상황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술 취한 사람 같다고 그랬죠. 오죽하면 바울아 너의 그 지식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내주에서 제자들이 외국어를 막 하니까 말이죠. 저 사람 대낮에 술 취했다고 말이죠. 바울은 매를 맞았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발에 착고도 채웠죠. 이거보다 어떻게 더 거꾸로 내려갈 수가 있겠습니까? 밑으로 내려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후회가 없었습니다. 부끄러움도 없었어요. 그리고 마음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도 없었어요. 주님께 감사의 찬송을 불렀다. 감사의 찬송. 여러분 감사의 찬송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거를 그래서 여기 기록해 놨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서 여기다 이것을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바울은 정말로 부끄러운 그러한 세상에 부끄러운 그러한 영광도 많이 있는데 바울은 떳떳한 영광이었어요. 여러분 세상에 부끄러운 영광이 많이 있죠. 정치인들, 재벌들, 고개를 들 수 없는 야비한 일을 하고 야, 저 사람 사회에서 존경받는 사람인데 저렇게 야비한 일을 하다니 드러날 많이 있죠. 많은 사람이 드러나지 않을 수
않았을 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받는 그 영광은 하나님 영광받고 여러분도 영광받는 것이에요. 주님과 동일한 영광을 받도록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허락하신 것이에요.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에 따라 내가 어떤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항상 그러하듯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히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내 몸 안에서 늘 높임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높이고자 하는 사람은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 가지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에 무엇을 하든지 전도지를 꽂고서 옆에 있는 사람한테 나눠주고 물건 하나 사서 나눠주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전하고 학교, 일터, 공원, 심지어 목욕탕에서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식당에 가서 식당에서 식사한 후에도 복음 전도지 한 장 주고 마치 마귀 들린 사람이 이상한 행동하는 것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빛이요 생명인 그러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한 혼을 구령하기 위해 고생을 자신이 자처한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안 맞을 수 있죠? 나 로마 시민이야. 딱 한마디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 얘기 안 했어요. 왜? 내가 로마 시민을 내세워서 내가 이것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내 인도하심을 받지 못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주님이 인도하셔야죠. 주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주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그것에서 승리를 해야 주님도 영광 받으시고 나도 영광 받는 것이죠. 인간의 도움, 인간의 제도의 도움, 이것으로서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신분을 밝히지 않고 고난을 당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받는 고난을 그래서 자처한 것이에요. 왜? 그는 너무나 잘 아는 것이에요. 그가 루스트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로 맞아가지고 쓰러졌어요.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갖다 버렸을 때 그의 혼이 나와서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거기에서 많은 주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계시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아는 것이에요.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받을 멸류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모든 상황을 현장 목격한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고난을 자처한 것이에요. 우리 몸 안에 자신의 모습과 똑같이 생긴 자신의 혼이 존재하잖아요. 우리 안에 혼. 이 혼을 자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혼은 기성, 감정, 의지를 갖고 있어요. 그러나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고 벽도 통과해요. 불에 들어가도 타지도 않아요. 고통만 느끼지. 죽지도 않아요. 썩지도 않고 영원 무궁토록 없어지지 않는 나의 혼. 그 혼이 죄의 심판을 받는 것이죠.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 땅의 심장 속, 마태복음 12장 40절에 섭씨 3000도에서 6500도 정도 되는 그 뜨거운 불 속, 제가 어느 날 우연히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 용암이 흐르는데 그 산에 중국 여학생인데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높은 데서 보다가 미끄러져가지고 그 용암 속으로 푹 들어가더니 금방 불이 확 일어나더니 딱 끝나더라고요. 야, 용암 들어가면 녹아버리는구나, 사람들 순식간에. 거기 올라가면 뭐 그 볼 거 있다고 그 안에까지 내려가다 미끄러져가지고 그 장면이 그대로 찍혔어. 쭉 내려가면 불이 팍 한 번 일어나더니 딱 끝났어요. 학생 2명이 갔는데 그 중에 1명이. 사람들이 말이죠, 저기에서 폭풍이 화산이 폭발하고 용암이, 관광지 가보면 말이죠, 용암이 막 연기가 뿌글 하면서 연기가 막 뽀록뽀록 그랬어요. 야, 사람들 멋있다. 아이고 멋있네. 지옥을 생각하는. 지가 거기 들어갈 거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모를까요? 마귀가 그 사람을 딱 관장하고 있으니까 모르는 거죠. 너 나랑 같이 가자. 넌 내 자식이다. 나랑 같이 가자. 그렇기 때문에 못 가는 것이에요. 고집 피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의 식구들,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혼이 지옥에 가지 않고 하늘나라 가는 길은 딱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외에는 다른 이름을 이 세상에 주신 적이 없어요. 주님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길만이. 그럼 왜 그렇게 했을까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대로 하신 거죠. 자기가 정해놓으신 거예요. 토기쟁이가 내가 토기를 만들 때 잘못하면 그냥 깨버리든지 아니면 그냥 삐뚤어도 그냥 만들든지 자유 아니에요. 만드는 사람이. 만드신 분이 자유야. 만드신 분을 무시하는 자는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고집해야 소용없어요. 고집해야 소용없어. 끝까지 하고 나는 교회 30년 다녔네. 나는 새벽기도 한 번 안 빠졌네. 나는 정말 양심이 바르네. 나는 세상에 어려운 사람 많이 도와주고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정말 나는 이 세상의 빛이라고 생각하고 헌신적으로 했네. 소용없어요. 모두가 다 멸망으로.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멸망으로 가게 됩니다. 말만.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과 세상에서 살면서 어디로 가는지 여러분이 전해야 되는 거예요.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전해야 됩니다. 자신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사람 가장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과거에 어떤 한 자매가 그 중환자실에,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중환자실에 자기 남편이 지금 오늘 내일 죽어가는 거, 호수 끼고서. 근데 그 사람 교회에 나오지 않아요. 근데 저한테 와가지고 좀 어떻게 복음을 전해줄 수 없냐고. 그 구원받으면 자기가 했는데 자기가 해서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근데 죽었어. 이게 지금 사람이 누군지도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냥 숨만 쉬고 이렇게 호수 끼고 앉아 오늘 내일 갈지 모른다고 의사가 그러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갑시다. 혼이 아직 안 떠난 거 아니까요. 그 사람 손을 잡고, 자, 지금부터 이제 복음을 전하고 나를 따라서 기도합니다. 혼자 하는 거예요. 그래야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걱정하지 마라. 이제 주님께서 하늘로 부르실 거라고. 그러고 이제 식구들을 안심시키고 이제 왔어요. 그런데 그 자매가 나한테 와가지고 그리고 이제 며칠 있다가 죽었어요, 이 사람이. 그리고 저한테 와서 얘기하는데 그 다음날 눈을 번쩍 떴다는 거예요. 눈을 남편이. 그런데 아내 손을 한번 꽉 잡더래. 그런데 다시 눈을 감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었는데 죽으려고 하는 사람들 보면 막 안 죽으려고 발버둥 많이 치거든요. 아주 편안한 자세로 갔다가 얘기죠. 그 혼이 구원받았구나. 혼이 구원받았구나. 주님 영접하는 영접 기도도 따라했구나 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 소리는 안 나지만 혼은 살아있잖아요. 그 안에 아직 육체를 벗어나지 않았잖아요. 떠나지 않았죠. 혼이 떠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은 정말로 근데 이 로마 카톨릭 신부가 종부성사 마지막 죽을 때 그걸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당신은 걱정하지 마세요. 좋은 곳에 있습니다. 만약에 못 가면 여기 식구들이 다 기도해서 당신을 이제 하늘로 올릴 것입니다. 이 얘기는 할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죠. 근데 그 자매도 영적으로 잘하지 못해서 뭐가 뭔지 잘 몰라. 그냥 무조건 목사님이니까 복음 전하면 뭐가 되는 줄 알고 그렇게 했는데 횡재 얻은 것이죠. 어떻습니까? 어떤 상황에 만나라도 기도가 막히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기도했죠. 감옥에서요. 기도가 막히자 즉시 응답돼 버렸어요. 모든 것을 소유하고 좋은 환경에 있어도 기도가 막혀버리면 영적으로 병든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병든 사람입니다. 바울은 비록 감옥에 갇혀 깜깜한 가운데 있었지만 하늘을 향해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 나를 지금 돕고 있다는 사실을 100% 완벽하게 믿었던 사람이에요. 하늘의 빛을 볼 수 있었고 그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이 위대한 일, 하나님과 정말로 교제할 수 있는 일은 영이 살아나지 않은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철야기도 10년을 해도 기도원에 가서 몇 달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를 해도 기도가 상달 안 됩니다. 마귀가 달라붙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다음에 그렇게 기도를 하셔야 돼요. 죽은 영이 살아나야 돼요. 영적인 일은 영적인 일로만이 비교될 수 있어요. 자연인은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그런 기도 행위나 종교 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로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내 생명의 은인이다, 그분이 나를 지옥으로부터 건져준 구세주다라고 이렇게 믿어야 그 사람의 기도가 상달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옥중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변 사람들을 볼 수 있었죠. 내 주변에 지금 어떤 사람이야? 간수, 저 사람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인데 저 구원받아야지, 저 혼이 멸망으로 곧 갈 텐데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그 간수와 만남에서 떠나면 그 간수는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지게 된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나는 내 몸에 주 예수의 표를 지녔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바울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흔적이 있다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와 동일한 고난의 흔적이 자신 속에는 박혀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실하고 깨끗한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 기도가 상달된 것이에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우리도 어떻습니까? 원망하고 이럴 시간에 오히려 감사를 해야겠죠. 불평불만할 시간에 감사해야 돼요. 불평불만할 시간이 있거나 고민하고 있을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에 감사로 대처시키라 그 얘기죠. 감사로 대처시켜야 돼요. 절망을 생각하고 괴로워하지 말고 주님께서 나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고 나중에 상 주시고 영원한 멸류관을 나에게 허락하신다는 그 사실을 생각하면서 이겨나야 된다 그 얘기죠. 우리도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심할 수도 있어요. 그러한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죄의 자백, 용서, 그리고 그분과의 교제, 그분이 나의 인도하심, 그리고 미래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떠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나를 관장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다시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사람으로 변모된다. 우리가 슬픔 가운데 기도해야 되고 절망이 있다면 찬송하고, 그리고 어려운 문제일수록 더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약속을 하셨으니 그 약속을 붙들고 주님께 간구드리는 것입니다. 현재 나쁜 상태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바뀌어버리고,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지속적으로 연계되고 또 그분과의 그러한 교제가 끊임없이 이루어지므로 여러분 모두는 사도 바울과 실라와 같은 주변에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또 능력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꼭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은사주의 목사가 뭘 해가지고 이렇게 자기들이 점쟁이가 어떻게 해서 무당이 어떻게 해서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실제 영원무궁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며 그리고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신 그분과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러한 성도들로 살아감으로 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저희는 오늘 사도 바울이 또 신라가 그 감옥 속에서 주님께 간구드리고 기쁜 찬양을 하고 함으로써 그러한 모든 것들이 주님께 상달되어 주님께서 즉시 인간의 상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정말 이루어질 수 없는 그 일들을 이루었습니다. 세상에 많은 영화 제작자들이나 만화가들이나 또 여러 가지 게임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이런 데서 성경에서 이런 제목 아이디어만 발췌하고 그들은 자신의 혼을 사랑하지 아니하므로 멸망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이 땅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고 떨어지면서도 자신이 어디로 떨어지는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밝은 빛을 비춰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십시오.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